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이번 시간 정말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고백하실 텐데요. 함께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 붙들고 주님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 주신 그 복음을 함께 전하며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 머릿속에는 저희의 생각, 저희 뜻, 저희 계획이 저희 머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학기의 끝자락에 오게 된 이 시점에서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또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또 한 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높아지게 하시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 돌이키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어서게 하시며 또 한 번 오늘 이 밤에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늘 표제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쓰여졌다고 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이것이 표제에 해당하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배경이 표제가 아니고 이 시의 1, 2절에 아예 포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의 배경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다윗의 간구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끗이 지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 은혜, 긍휼을 의지하여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의지했던 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본래 자신이 스스로 그 죄악을 지워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다시 한번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이 충성된 우리아의 그 성정 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두고 나옴으로써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라고 살인 교사를 저지르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지워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더라. 문제는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과오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나단 선지자가 알려줬기 때문에 죄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자기 죄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뭐라 그러죠?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항상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그 죄가 사실 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또 한 번 내 죄가를 알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죄를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이 죄의 본질이 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상하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였고 밧세바에게 남편을 앗아갔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대요. 이것은 그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사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떳떳하지 못한 선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선택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말씀 저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 양심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예요. 우리의 죄가 무거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죄가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가 누구 앞에서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친구 앞에서 욕 한마디 한 것과 부모님 앞에서 욕한 게 무게가 다르고, 부모님 앞에서 욕한 것과 무슨 대통령 앞에서 욕 한마디를 짓거리는 것이, 이게 죄의 무게가 달라요. 왜죠? 그 대상의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상의 권위에 따라서 내 죄의 무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가 무지무지 무거운 거예요. 따라서 내 죄과를 안다는 것은 내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가만히 보면 모르더라고요. 죄를 져놓고도 이게 무거운 죄인지 몰라요. 근데 내 죄과를 안다는 것은 내 죄의 무게도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주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린다 하여도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죄의 본질이 뭐죠?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모태 죄인이요다. 모태신앙이 없어요. 다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근본이 죄인이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의 인생, 어려서부터, 그렇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짜릿한 경험,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드라마 같은 그 굴곡진 삶,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됐어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왕이에요. 자, 최고다, 진짜 좋은 왕이 세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칭찬해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아닙니다 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가 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고 나니까 끝도 없이 추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다윗이 해도 거기까지 죄를 지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너무 야같잖아요. 그렇죠? 그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신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꼼수를 부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누가 다윗이 거기까지 추락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니까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자기 죄가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그 들키지 않으려고 그 죄를 덮어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게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완고함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그 째째함, 치사함, 나의 음란함, 나의 이기적임, 나의 탐욕, 나의 시기, 그러한 것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알겠대요. 내가 누구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 내가 얼만큼 뿌리부터 썩은 존재인지 알겠대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의 시작은 내 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나면 우리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에요. 즉,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조건 다 더해지고 하나님 은혜 거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디까지 악해질지 모르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감춰둔 것 있으십니까? 왜 그동안 끝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아 외면해 왔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완고한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꺼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요, 뭐라고요?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대요. 자, 지금까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회개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 사람이 개선하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만 고치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지, 부지런하게 살면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운동을 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막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좋은데 한두 가지가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괜찮은데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두 가지에서 내가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지만 그 한두 가지에서 내가 괜찮지 않음이 다 드러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과 수많은 연예인들, 수많은 종교인들,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같고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결국 감추지 못하는 것이 뭐냐? 죄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TV 보면서 의아하잖아요. 저만큼 가졌으면 됐지, 왜 저기서 한 번 더 욕심을 부렸을까?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굳이 마약에 손을 댔을까? 왜 저렇게 잘 나가는데 사생활을 관리 못해서 저렇게 망가지나? 우리가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 못 감추는 거예요, 죄성을. 이 안에 들끓는 죄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안에 있는 시한폭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개선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래요. 뭐라고요? 새롭게 창조돼야 된대요. 아예 거듭나야 된대요. 한두 가지 고쳐서 되는 그런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단어예요. 아예 창조돼야 된대요.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거래요.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본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다. 오늘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볼 것은 다윗이 이 회개를 통하여 그래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가? 이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도대체 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러죠?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권 밖으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태초에 창세기에서 어떻죠?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관계가 단절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해서 다윗이 무엇보다 간절했던 것은 주님과의 교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죄는 구원의 즐거움도 앗아가죠. 죄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해 올 때마다 조금씩 우리를 잠식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 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그가 많은 시편을 썼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주의 말씀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고, 예전에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냥 눈 감고 앉아서 주님 하고 부르면 눈물이 흘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죠? 다윗은 그 무엇보다 다시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기쁨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이게 우리가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다윗이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했구나라고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주님 내가 돌이킬 테니까 이것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회개할 테니까 이 죄 들통나지 않게, 사람들 앞에 들통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회개할 테니까 이 사역 거두지 말아주세요. 지금 내가 회개할 테니까 이 축복 거두지 말아주세요. 지금 내가 회개할 테니까 이 사람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내게서 앗아가지 말아주세요라는 어떤 간청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 그러죠?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래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였던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회개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회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그가 죄로 인해 가장 뼈아픈 것은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란 뜻이에요. 그게 너무 뼈아픈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주님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일까?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셔서 이게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 아내가 지금 산후조리원에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와 제가 처음으로 둘이서만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저에게는 고난주간이에요. 저랑 이렇게 둘이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낮에는 잘 놀거든요. 근데 밤에 잠잘 때 맨날 한 번도 저랑 잔 적이 없어요. 잠은 엄마랑 자고 싶어 해서 잠만큼은 엄마랑 잤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자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막 엄마 하면서 막 울어요. 저는 뭐 조금 하다가 그냥 뭐 지쳐서 잠들겠지 했는데 귀에다 대고 1시간이 넘게 우니까 그 소리도, 이 데시벨도 안 줄어들어요.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울다 보면 지쳐가고 엄마 나 잠들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혼냈어요. 자! 그러니까 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를 딱 봐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엄마 왔을까 봐. 저를 딱 확인하는데 아빠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지 고개를, 소리도 안 내고 고개를 툭 떨구더니 막 조용히 울어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저렇게 울부짖고 있나?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친밀한 부모와 단절된 아픔은 그런 거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만큼은, 잠잘 때 엄마만큼은 돌려주세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단절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렇게 울부짖냐는 거예요. 주님만큼은, 주의 교제만큼은,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되찾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다시 한번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예배의 기쁨, 복음을 향한 즐거움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즐거움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회개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는 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왜 회개가 실패로 끝이 나냐? 끊기는 끊었는데 문제가 뭐죠? 그동안 내 죄가 저질러졌던 그 공간이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내가 죄로 채웠던 그 삶의 공간이 빈 공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끊다 보니까 그 죄의 공간이 어떻게 되죠? 헛헛한 거예요. 이제 그 시간에 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공허함에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다시 그 죄를 만지작거리고 다시 다른 죄로 그 죄를 대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죄를 끊어냈는데 술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되거나 어떤 중독을 끊어냈는데 건강하지 못한 연애와 취미생활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용했던 그 삶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삶 뭐죠?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다윗은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겠대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그 한 학기 동안 우리 참 많이 회개해 왔어요. 참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요, 또 다른 일을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예배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리고 예배자의 삶.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제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제사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식 그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혹은 오늘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는 그 자체로 나는 오늘 내 임무를 수행했어.
나는 내 사역을 완성했어. 그래도 꽤 경건한 삶을 살았어. 라며 스스로 양심을 위안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좋으면 좋은 예배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듣기 좋았어. 뭐죠? 내가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좋은 예배와 나쁜 예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중심이에요. 그럼 어떻죠? 우리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진행되고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불쾌하신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반대로 오늘 이와 같이 사실 그렇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왜 마지막까지 무겁게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기분이냐면 그 잔치를 벌이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기분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 괜히 설교자와 껄끄러워지고 마음 불편하고 근심하게 되고 무겁고, 그런데 그러한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기분 좋게 오늘 드리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안녕 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라 그러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마음, 깨진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요, 오늘 또 한 번 우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예배입니다. 왠줄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 주님만큼 성령만큼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 아무리 그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막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 주의 성령만큼 내게서, 이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훨씬 더 교제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대요. 그것을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제물은요,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제사의 제물은요,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듯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세우시고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찢지 않아요. 뭘 찢으라 그러죠? 마음을 찢으래요. 제물은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느끼십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오죽하면 회개를 예배로 받으실까? 다윗이 간절히 구한 우슬초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우슬초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케 할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진정 돌이키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다 와서 이제 참 물론 아직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 학기를 돌아보면 참 또 길고도 짧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와서 왜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냐? 왜 또 소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회개하라는 음성인가? 라고 생각하실까 봐 변호를 하자면 왜 또 회개를 말하냐면요, 회개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이제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드리는 기회일 거예요. 여전히 넘어진 자,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자, 여전히 예배는 왔다 갔다 했지만 여전히 중심을 돌이키지 못한 자, 또 그때는 돌이켰는데 어느새 보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분명히 즐겁게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구원의 즐거움 어느샌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교제 또 내 삶 가운데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고, 오늘 그래서 이 예배 나오는 마음도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근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차라리 세상 근심할 바에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죄로 아파하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만들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록 무겁더라도 마음 불편하더라도 이 근심은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근심하게 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참된 회개가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실 때 우리 들은 말씀 잠시 묵상하시며 우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신 마음들 곱씹으시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충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오늘 나의 죄악을 낱낱이 인정하게 하시고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 시간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더러운 깜깜함이 여전히 있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충실해진 지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누구보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잃어버렸고 눈물 멈춰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예배를 나와도 기쁨이 없고 도저히 돌이킬 줄을 모르는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여 주시고 멈춰버린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예배당 들어서기만 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다른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사람도 그냥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분 좋게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푸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고집이 있다면 오늘 누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깨진 심령으로, 모두가 상한 마음으로, 모두가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이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상함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오늘 함께 함께하지 않으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같은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무게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세상의 평가와 그 시선과 그런 여론에 좌절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께 구하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와 여기 모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